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에 대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흥미로운 게 교회가 가진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 이런 해석인데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문,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교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설교에서는 당시 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굉장히 작고 힘없는 공동체였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는 점을 설교는 강조하더라고요. 바로 그 점,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 설교에서 말하는 열린 문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꽤 구체적인 축복들하고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취업이라든지 가정 문제 해결, 아니면 재정적인 형통, 자녀를 얻는 복,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까지 정말 다양하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열어주시는 그런 기회와 복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실질적인 복들이네요. 네, 중요한 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설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관점인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뭘 해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있던데요. 믿음의 돌을 던져야 한다. 네, 맞아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예로 들더라고요. 그 물맷돌 이야기죠. 네, 다윗이 자기 힘이나 실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돌을 던졌을 때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해석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던지는 행위, 즉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행동이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설교에서도 돌을 주머니에 넣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던질까 말까 망설이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요. 그 결단을 촉구하거든요.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외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내 능력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딱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 믿음이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용기. 이게 첫 번째 열쇠군요. 네. 그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 이것도 어떤 이야기가 배경이 되나요? 네. 이것도 구약 성경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했던 거요? 네, 맞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우세해지고 그랬던 사건이잖아요. 이 설교는 그걸 통해서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행위를 넘어서 실제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설명을 해요. 기도가 승패를 좌우한다.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기도의 힘을 특히 강조하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모세도 팔이 아파서 내려오려고 할 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들이 양옆에서 그 팔을 딱 붙들어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맞아요. 혼자서는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혼자서는 지칠 수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함께 손을 들어주는 공동체의 연합, 중보기도가 결국 승리를 가져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군요. 개인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뭐였죠? 입술의 정직함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앞에 두 가지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설교자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돌을 던지고 또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통과했다 하더라도요.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복을 계속 누리고
또 지켜내는 데에는 결국 이 정직함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아,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네, 바로 그거죠. 여기서 또 다윗 왕의 예를 들어요. 그가 정말 큰 죄를 지었잖아요. 바세바와의 사건 같은 거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진심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바로 인정했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네, 바로 그 정직한 고백과 회개, 그 거짓 없는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되고 그게 곧 열린 문을 통해 오는 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과 기도의 연합으로 문은 열렸는데 내 입술과 마음의 거짓이 있으면 그 복을 제대로 담을 수 없거나 어쩌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의미겠네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혼에게 얼굴을 드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복을 예비하셨는지 볼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통찰력도 결국은 정직함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마음과 입술의 진실함이 정말 필수적이겠군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하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열린 문을 통과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는 믿음의 돌을 던지는 용기, 네, 항동하는 믿음이죠. 둘째는 기도의 손을 함께 들어올리는 연합. 공동체의 기도가 중요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입술의 정직함을 지키는 것, 받은 복을 누리고 유지하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네, 설교에서도 우리 삶이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이 각자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떤 도전들 앞에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지금 나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 건 뭘까? 한번 잠시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은 좀 더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힘들어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손을 잡아주는 연합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더 솔직하고 진실하게 내어놓는 그런 정직함이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메시지가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